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고 또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셔서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 대화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여인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은 우리와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 보입니다.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6명의 남자를 이렇게 남자가 5이 있었고 또 지금도 어떤 남자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와 조금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만 오늘 말씀을 차근차근히 살펴보면 이 여인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 여인이 대낮에 한낮에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한낮에는 굉장히 덥기 때문에 낮에는 좀처럼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뜨거운 이 한낮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무슨 이유일까?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만나기 싫고 물은 먹어야 되겠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지 않는 시간, 뜨거운 시간, 이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온 것이죠. 무슨 사정이 있기에 사람들을 피해서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길러 왔는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자 여인은 남편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여인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 맞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여인은 이 동네에서 수가성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서 남편을 쉽게 바꾸는 여자로 이렇게 소문이 나 있고 알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여인을 그래서 창녀로 보기도 합니다. 남자들을 많이 바꾸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 한낮에 물을 깃기 위해서 나온 이유는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들을 받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길러 잘 오지 않는 시간대인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기르러 나온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내용만으로는 이 이상으로 이 여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이 여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여인이 굉장히 외로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 5명의 남편이 있었고 또 한 남자와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남자를 만나면 사랑을 받으리라 기대했을까요? 그래서 남자를 5번이나 바꾸었지만 외로움과 자신 안에 있는 근원적 갈망은 채워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원했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외로워집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아무도 내 마음속 아픔과 고뇌를 알아주지 않고 내 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될 때 이때 사람은 외로워지는 거죠. 또 이 시대 현대인들은 일터에서 굉장히 힘든 중압감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일에 대한 배우자도 친구도 심지어 부모와도 나눌 수 없는 외로움을 품고 홀로 버텨가는 그런 직장인들이 많이 있는 거죠. 저희 아버님도 지금 돌아가셨지만 일터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 아내에게조차 말하지 않았어요. 혼자 이렇게 속으로 감추고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외롭죠.
외롭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렇게 그런 것들을 혼자 이렇게 버티다가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모두가 이 여인이 겪는 것과 같은 외로움을 겪고 있다 하는 모습에서 이 여인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여인과 우리가 비슷한 면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 여인은 자신의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남자에게서 찾습니다. 남자를 6명이니까 5번 바꾼 거죠. 그죠? 6명이니까. 우리가 비록 이 이성을 통해서 우리의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지만 이 여인이 남자를 통해서 자신의 외로움을 해결을 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무언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외로움을 자꾸만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면 외로움이 해결되겠지 그러면서 막연히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면 여러분 정말로 외로움이 다 사라집니까? 결혼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그죠? 어떻습니까? 결혼하면 자신의 안에 있는 근원적인 외로움들이 다 사라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그렇진 않죠. 그렇지 않죠. 아내가 옆에 있어도, 그리고 남편이 옆에 있어도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낀단 말이죠. 더불어 더더욱이 나를 이해 못하는 사람과 같이 살 때,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이것은 차라리 없는 게 좀 낫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술로 외로움을 달래려고 합니다. 술로. 그러나 술도 잠시뿐일 뿐 그것이 우리의 외로움을, 사람에게 있는 외로움을 달래주지 못하고 없애주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영화를 보고 그래서 영화에 몰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순간일 뿐이고 어떤 사람들은 친구들과 만나서 막 수다를 떨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쇼핑을 합니다. 심지어 또 어떤 이들은 부적절하고 이상한 관계를 통해서 자기 안의 외로움을 달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해결책은 남자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잖아요. 이 해결책이 사실은 도덕적으로 예나 지금이나 도덕적으로 손가락질을 받는 일이어서 그럴 뿐이지 여인은 자기 나름대로 자신 안에 있는 이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척이나 애를 쓴 것입니다. 이 남자가 나에게 이러한 사랑을 주겠지.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해결되지가 못했어요. 아니 해결될 수가 없죠. 해결될 수 없는 문제죠. 혹시 지금 당장은 하는 일이 잘 돼가지고 아니면 좋은 이성 친구를 만나서 아니면 내 삶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아니면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외로움이 조금 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예외 없이요 어떤 사람도 그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의 외로움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로움입니다. 이 외로움을 안고 이 여인은 한낮에, 대낮에, 뜨거운 대낮에 아무도 없는 우물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낮에 목마름을 가지고 나온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것이죠. 한낮에 목마름을 가지고 우물가에 나왔는데 그 우물에 바로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이 만난 것이죠. 이 여인이. 외로움의 목마름을 안고 우물에 온 여인과 예수님과 만났다. 뭔가 여러분 좀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 과연 이 여인을 만나서 그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오늘 동일하게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가를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서 편견의 담을 넘어서 이 여인에게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길러온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청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남성 예수가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말을 거는 행위, 이것은 두 가지로 당시의 문화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일입니다. 첫 번째는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거는 일,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거는 일. 이것은 당시에는 이상한 일이죠. 이상한 일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남녀가 유별하다 해서 남녀가 따로 앉고 같이 있지도 못하고, 그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그런 사이였단 말이죠. 더구나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잡류로 여겼습니다. 잡류. 완전히 무시한 민족이었어요. 사람도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마리아인은 혼혈 민족이니까, 혼혈인들이니까. 피가 섞인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민족으로 유대인들은 이것을 아주 치욕스럽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과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갈릴리로 갈 때에는 이렇게 삥 이렇게 돌아서 갔습니다. 유대가 있고 사마리아 있고 갈릴리가 있는데 삥 돌아서 갔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사마리아 한복판으로 들어가서는 이 여인을 만나고 갈릴리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여인만을 만나고 그리고 곧바로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사마리아에 들어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더불어서 이 여인을 만나 말을 건넵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 시대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편견을 넘어서서 지금 이 여인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성을 만나서 물 한 잔 주시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그 당시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가보니까 예수님이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셨고 수가성으로 들어가셨고 우물 곁에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아무도 가지 않는, 다 돌아가지만 아무도 가지 않는 이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이 여인 앞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아무도 올 수 없고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이 길을 나를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나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 있는 갈증, 그리고 목마름, 외로움, 이런 것들이 해소되는 느낌이 듭니다. 여인은 편견을 넘어 자신에게 다가오시는 예수가 너무 놀라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십니까? 어찌 유대인이 나한테 말을 거십니까? 예수님은 여인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고 나는 당신에게 생수를 주었을 겁니다. 대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여인이 묻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뛰어난 분입니까? 야곱이 우리에게 이 물을 주었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물을 줄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당신 조상이 주는 물은 마셔도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하는 그 말에
자기도 달라. 나에게도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들어왔고 우물 곁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여인이 왔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편견의 벽을 넘어서, 담을 넘어서 여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1차적인 필요를 가지고 물을 마시고 목마름을 해결하는 이 물을 가지고 말을 시작해서 이 여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 근원적 필요인 영원한 물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1차적인 필요들, 물 이런 거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돈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예 주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요청하면 얼마든지 그는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육체의 목마름만을 해결하는 그런 물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다가가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지만 그것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여인의 이 외로움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1차적인 필요를 채우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더 본질적이고 중심에 가까운 것, 더 중요한 것, 영원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장 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돈을 주는 대신에 진정한 풍요와 진정한 안전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당장 누군가의 사랑을 요구할 수 있고 바랄 수 있습니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용납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길 바라고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잠깐 인정받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자신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인가를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손에 잡히는 무언가를 주지 않을지는 몰라도, 그것을 주시지는 않을지는 몰라도 언제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을 달라는 여인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겠다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1차적인 필요를 채우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사실 그것을 엄청나게 채워주시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것은 주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근원적인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수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십시오. 저에게도 주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여인에게 놀라운 말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가서 당신 남편을 불러오세요. 남편을 데리고 오라. 여러분 지금도 그렇겠지만,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그렇겠지만, 여러분 여인에게 이 남편이라는 이 존재, 이 문제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숨기고 싶은 것이잖아요. 자신의 약점이잖아요. 상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고 싶고 사람들의 시선을 받기 싫어서 한낮에 지금 물을 길러 오는데 예수님께서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에게는 마치 송곳으로 그 아픈 상처를 찌르는 듯한 몹시 아픈 말이 남편을 불러오라 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인은 어땠겠습니까? 당황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자세하게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남편이 없다는 여인의 말에 그 말이 옳습니다 하면서 그 말을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가서 남편을 불러오세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이 대화를 다른 말로 구성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수를 달라는 말에 말씀하십니다. 당신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는 사람을 데려와 보시오. 여인이 말합니다. 아니요. 내가 5명과 남자와 함께 살았고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남자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당신의 내면의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해결책은 없습니다. 결국 여인이 자신의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썼던 방법은 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의 남편을 데리고 오십시오 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을 늘 찾아옵니다. 다른 말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 무엇입니까?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무엇 때문에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필요가 없는데도 하나님을 내가 이제 찾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이기적인데요. 그렇게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찾아온 이기적인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런데 거절하거나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차적인 필요를 채워주기보다는 그 사람이 원하는 그것, 돈, 명예 이런 것을 채워주시기보다는 근원적인 필요를 채우시기 원하기 때문에 한 발자국 더 들어가시는 것이 그 사람의 내면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남편을 데려오라. 무슨 말입니까? 그게 실제로 당신에게 도움이 됩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괜찮습니까? 이성교제하니까 외로움이 사라집니까? 결혼하니까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성공해서 돈 벌어가지고 영화 보고 쇼핑한다고 행복해집니까? 당신 안에 숨겨져 있는 내면의 그 외로움이 그런 것들로 해결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1차적인 필요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인 내면 세계가 바뀌어질 때 우리의 내면이 진정으로 변해야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인이 이 말을 듣고 당황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예언자이십니다. 선지자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예배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뭔가 이 흘러나오는 그 흐름상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대화의 흐름이. 그러나 바로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사람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책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근본적인 해결책,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간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예배당에 나온 우리 사람들이 서로 만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냥 1시간 앉아있다가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냥 안녕하세요 하는 것 하고 만나고 돌아가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우리의 사람 안에 있는 목마름과 추구를 근원적으로 표면적이고 1차적인 것으로는 불가능하고 무엇으로 해결해야 된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거대한 우주에는 두 인격이 있습니다. 두 인격. 어떤 인격입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의 인격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이 두 인격은 서로 만나기 전까지는 그 안에 있는 외로움, 그 안에 있는 목마름, 이것은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의 근원에 있는 목마름과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남자가 아니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돈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과 인간이 맺는 관계야말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랑의 원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갖는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 우리 안에 있는 이 근원적인 외로움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랑을 주고받을 때만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예수님께서 사람의 근원적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인 예배에 대하여 말씀하시자 여인은 대화를 회피하고 자리를 뜨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당신은 선지자 같은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나중에 메시아가 오시면 다 설명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메시아라는 말씀이죠. 예수님 자신이 그토록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 수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함으로써 사람 안에 있는 근원적인 외로움과 갈망을,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자, 누구인가? 바로 나입니다. 바로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진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데 예수님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예수님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고는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예수가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른 채 어둠 속에서 외로움과 갈망으로 슬피 울면서 헤매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오늘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으로 내가 그다, 내가 그다, 내게 열쇠가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온 이유,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온 진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지 그 사람 안에 있는 답답함과 목마름만을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숨겨진 외로움을 어루만지는 그 위로 이상의 것, 완전한 사랑, 충만한 사랑,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안전하게 사랑받을 수 있는 누구? 절대자를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 우리가 만나야 될 그분, 예수님을 통해 만나야 될 그분을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온 예수님께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찾아오십니다. 목마르고 숨겨진 외로움을 지닌 이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다 행복한 것 같고 다 즐거운 것 같지만 사람들에게 내놓지 못하는 그 외로움을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물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그것을 통해 우리의 근원적인 필요가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당신의 남편을 불러오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근원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정말 우리를 만족시켰는지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음을 직시하게, 직면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당신에게 생수를 줄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영원한 목마름을, 끊임없는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에게 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 외에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외로움은 해결되지 않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 관계가 가능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치 않는 사랑의 관계는 예수를 만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는 내 일상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일차적인 필요를 다 이해하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아픔과 외로움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나에게 정말 필요한 근원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런 근원적인 사랑을 내게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아, 예수만이 나에게 진정한 근본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구나.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라 합니다. 예배.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안에 내면의 외로움을 없애는 진정한 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진정한 예배를 가능케 하는 키라는 것입니다. 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 내면의 외로움과 갈망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우물가에 계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사람, 메시아입니다. 오늘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 우물가에 서 계신 주님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와 친밀해지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행복하게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